충만해졌죠.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 중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부러워요. 기가 막힌 설교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4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30절부터 36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아주 조근조근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성령의 영인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첫 단락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첫 단락은 14절에서 21절까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사건입니다 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 베드로의 항변이 시작이 돼요. 물론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2장에 지난주에 마지막 13절에서 뭐라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들과 그저 마찰 없이 잘 지내기만을 바라는 거죠. 물론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잘 지내야 돼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선전하러 온 선전원이기 때문에 그들과 무엇보다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은 동료, 친지 이런 분들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헌신적으로 더 잘 대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비진리에 타협하면서까지 저들을 맞추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에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 가지 말라는 말에 타협하면 안 되고요. 예배를 폐하라,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귀하고 아무리 가족이 귀해도 우리의 영생보다 귀하진 않고 우리의 영생은 더 귀하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항변이 시작돼요. 야 여보쇼,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취한 거야. 이렇게 항변이 시작이 되죠. 15절에 보면은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돼요. 그래서 때가 제 삼시니까 3 더하기 6은 9. 그래서 아침 9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무슨 얘기냐. 야, 이 사람들아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봤어? 이럴 때는 술 처먹는다 그래야죠. 그죠? 아침 9시부터 술 처먹는 사람 봤어?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한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를 근거로 제시를 하죠. 요엘서를. 구약의 요엘서를 제시를 딱 한 이유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이 만들고 어느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루어졌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요엘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항변을 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청각적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 모양이 다 임하는 것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막 말했죠.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당간에 우리가 살면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 벌어졌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술도 내 참 저런 술이 있나? 그래서 새술이 새로 나온 술인가 봐.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그들이 보일 만큼 이상한 광경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요엘서에서는요, 그렇게 시청각적 효과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자,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요엘서 2장 2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네, 여기 보면은 꿈을 꾸게 된다. 근데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거는 뭐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많이 있죠. 젊은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저도 들어가고 있지만 나이 들면 서글픈 게 몸이 잘 마음을 안 들고 머리도 잘 말을 안 들어서, 그죠? 굉장히 서글프게 되는데, 노인들이 가장 서글픈 게 뭐냐? 무엇보다 가장 서글픈 것은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해볼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또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나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큰 흉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되는 거, 나이가 들면 그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힘든 일이죠. 그래서 종종 노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라 그러죠? 야야, 젊은 게 재산이야 라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나이 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 도전을 하게 된다, 이상을 갖게 된다, 비전을 갖게 된다, 결단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능하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다고 했냐 하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자, 아까 보니까 그 후에 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구만. 그러면 그 후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그 후가 언제일까? 그것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을 아까 베드로가 인용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 읽은 17절에 그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본문이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같은데, 그런데 한 군데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쓰여진 곳, 그곳이 어딜까? 그것이 뭘까? 여러분,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어디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어디가 다를까요? 아까 요엘서 2장 28절과 본문의 17장 17절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역시 참 똑똑하네. 말세가 달라요.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말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그 후에라는 것은 말세를 말하는 거다. 그럼 말세는 도대체 말세 아닌데 말세는 도대체 뭐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 시기부터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재림 시기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 말세의 증상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 우리가 말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에서 말한 이 말세,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세 하면 뭐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극도로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정말로 죄악들이 난무한 때, 그때가 바로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세의 특징들을 아주 정말 절절하게 열거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자, 여기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특징들이에요. 말세의 특징이라.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는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말세에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죄악에 빠지기 쉽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 통뼈가 없는 거예요. 다.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3포 7포 이러면서 다 포기하고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요. 노인은 노인대로 무시당하고, 그죠? 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 점점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좋아져서 우리가 노인분들이 오래 살게는 됐지만 그만큼 삶의 질로 보면은 더 좋아진 것이 없다. 그 과학 문명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무시당하고, 그죠? 세대 간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꼰대라고 도리어 비웃죠. 조롱하죠.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오래 살게 돼가지고, 그죠? 은퇴한 후에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더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죄악으로, 또한 점점 힘들어지는, 한마디로 날이 갈수록 더 삭막해지고 더 허무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세상은 말세에 이어서 말세지말로 가면서 점점 악해지고 험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점점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요엘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전이 있다. 어떤 반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똑같이 말세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세의 죄악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복되게 그 복들을 다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전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딴 때 주시지 않고 말세에 점점 죄악되고 고통스러워지는 요 말세에 하나님은 마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세상과 다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요게 바로 예수 믿는 묘미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무슨 재미예요? 남들이 저기로 갈 때 우리는 요렇게 가는 맛이, 그죠? 반전, 역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필살기입니다. 반전,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반전의 역전의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 역전,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 없어요. 은평구에서, 강북에서
없이 태어나서 밀어주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말세에 너네 다 고통 가운데 다 죄악 가운데 다 그렇게 가냐? 부른 거죠. 특별한 사람. 여러분 말세의 세상은 이렇게 분열하고 고통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줍니다. 노인들에게, 늙은이에게 꿈을 꾼다. 이것이 진짜일까? 진짜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그죠?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출애굽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 받은 거 보면은 지금 우리 백원사님보다 더 늦게 부름을 받았으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도 아이고 허리가 안 펴져요.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어보시는데 모세는 그것보다 한 3년, 2년 더 늦게 부름을 받았다. 그것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장정만 200명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120살에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요 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 그러면 영암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분별력이 없어지지 않았다. 영혼과 육안이 다 쌩쌩했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60만, 70만 돼도 벌써 아이 그것도 모르냐. 무시당하는데. 절대 무시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여기 치킨.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치킨 KFC 로고에 나온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귀여운 할아버지. 커널 샌더슨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그분이 그 닭의 창시자입니다. 다 사진 보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 KFC를 창업할 때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장교 출신인데요. 장교로 퇴역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실패한 나머지 빚을 지게 됩니다. 빚에 허덕일 때 이분이 새로운 요리에 도전을 해요. 닭 요리에 도전을 합니다. 그 닭이 바로 KFC. 이 닭 새롭게 도전했던 닭이 전 세계적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물론 신앙심도 좋고요. 여러분 질레트 면도기 남사분들 다 면도하시지만 질레트 면도기의 질레트는 48세에 창업을 해서 그렇게 거부가 된 거고요. 조지 포먼 아시죠? 권투 선수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역시 45세에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나이에 뭘이라고 하시면서 그저 있는 거 그저 이렇게 그다가 그냥 끝내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다른 거에 도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불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 세계에 이런 일이 무슨 뭐 이런 TV 프로만 봐도 얼마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하물며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도전해서 어떻게든 해보는데 하나님의 요회서에서 성령이 임하면 나이를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꿈을 주리니 너희들이 도전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도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간신히 그냥 밥이나 먹고 꾸역꾸역 이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불신앙이라 진짜 그럴까요? 자,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시작. 아멘.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노인도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젊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 애기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애기. 이제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는 애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나도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나도 꿈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나도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여러분 가슴 부푼 그러한 꿈을 꾸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성령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무조건 무슨 맘만 먹고 여기 땅 한다고서 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다 두 번째 대지인데, 설교에 의하면 예수와 연합하라. 예수님과 연합하라. 그러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꿈꾸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22절 시작. 그를 증언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요. 자,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지막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나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늘 기쁘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늘 주 안에서 모든 걸 해결받으면 좋겠어요. 나도 꿈을 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무엇하는 분인지, 언제 오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그 예수 안에 녹아져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열매를 얘기하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을 딱 연합된다. 그러니까 서로 녹아져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되면 그냥 소리 지를 것도 없어. 주님 그냥 들어. 주님. 제가 전도 집사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예수님 처음 믿고 그 예수에 미쳐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살림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매일 전화해서 그냥 아우나 볶음밥 시켜 먹어, 볶음밥 시켜줄게, 치킨 시켜줄게, 짜장면 시켜줄게, 매일 그러고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님 정말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뛰어나와서 계속 예수를 복음 전도를 하는데, 야, 그때
그때 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생각만 해도 저 백 진짜 이쁘다 하고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들어오네. 그냥 돈도 막 들어오네. 저는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 전 알아요. 저 그리고 제가 150병 종점에서 서서 전도를 하는데 하도 충동증이 심해서 코를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니까 그 더러워 죽겠어요. 코나 풀고 하세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진짜 자존심 너무 상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코 때문에 이게 주님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정확히 거기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코 충동증 없애주세요. 그 즉시 없어져서 지금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외에 다른 때는 1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주여. 근데 그때는 서서 잠깐만 기도해도 돼. 이게 뭔 말인지. 연합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보시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 그 증인 복음 증거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령 사건을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건 참 좋죠. 복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재미 다 끊어야 되고 뭐 성경도 말씀도 맨날 그러고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자유와 그 평온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연합됐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제가 뭐 주변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해서 제가 쉬운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금연하는 거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는 사람의 워너비가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담배 안 피는 사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고 있으면서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도 담배 안 피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2위가 담배잖아요. 1위는 스트레스, 2위는 담배. 그 정도로 건강에 치명타가 담배인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끊으려고 애를 쓰는데 끊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볼 때는 담배를 지금 안 피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이것처럼 담배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우리의 담배 같은 그러한 죄들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죄 짓는 게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진리가 옳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힘이 없어서 그냥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겉으로는 막 센 것 같죠. 그래도 이사 갈 때 꼭 손 없는 날 맞춰서 이사 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지나가다가 오늘의 운세 내지는 별자리 운세 한번 봤잖아요. 거기서 직장 옮길 운이 있다 이런 거 보잖아요. 직장 가서 굉장히 쫄아 있습니다. 마침 무슨 사건이 생길지 모르니 산에 가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라고 써 있으면 절대로 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겉으론 굉장히 센 척해도 속으로 늘 쫄아있죠.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밤에도 문지방에 쓰지 마, 베개 이렇게 쏘지 마. 그럼 귀신이 와, 싸움이 일어난대, 꿈을 꿨어, 뭐 했어. 늘 불안. 이 꿈을 왜 꿨지? 이게 귀신이 한다는 건가? 아니, 우리 감염장이 있는데 이게 왜 그랬지? 아니, 내가 이번에 제사상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됐지? 항상 불안에 덜덜덜덜 떨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그런 거에 절대 쫄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사탄 마귀를 단칼에 쪼개고 격파시키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언제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어디 감히 귀신이 어디 감히 무슨 어쨌다고 저쨌다고 시험 보는 날 미역국 좀 먹었다고 시험에 떨어지면 지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된 거지 미역국 먹었다고 시험에 떨어지면 근데 그걸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요. 근데도 겉으로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세지만 절대 세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뭔가 쫄고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자유로워.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날 가고 내가 시험 볼 때 미역국 아니라 미역국 헤레비를 먹어도 그거는 되려면 되는 거지 무슨 미역국이 그 미역국이 무슨 신이야? 미역국이 알아서 해? 아니잖아요. 손톱 좀 밤에 깎으면 어때? 베개 좀 올려놓으면 어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무슨 귀신이 그랬다고 오고 저랬다고 오고 동지섰다 팥죽도 엄청 끓여 먹어야 귀신이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미신을 믿어 싸면서 절대로 예수만 믿지 않고 교회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너무 자유롭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과 연합하면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보이지 않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자유와 주님이 주는 능력, 주님이 주는 평안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교회 일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성령 충만 받으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려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꿈을 꾸며 그 꿈대로 갈 때 여러분 꿈꿀 때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풍 가봐서 알잖아요. 막상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꿈꿀 때 그 전날 그 소풍 가는 걸 설레일 때 그 설레임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잖아요. 꿈꾸는 인생은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불행하고 혹시라도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꿈이 없다. 꿈이 없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 그냥 하루하루 살지 뭐. 그냥 메말라 있어. 근데 나는 뭐뭐뭐를 목표로 향해서 가. 지금은 내가 좀 힘들어도 그때 되면은 뭐가 돼. 그래 지금 좀 참자. 인내해. 주님 힘 좀 주세요. 이러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 기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 기간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설레임이 근데 이게 지나면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데 그게 없이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세에 그렇게 꿈꾸기 쉽지 않아요. 이 말세에 뻔하죠. 괜히 헛꿈 꾸면 정신병자 되죠. 세상 사람은 현실의 벽에 막혀서 꿈도 꿀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역전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세 동안에 이 빡빡한 현실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 왜? 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꿈꾸는 동안에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참길 참 잘했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라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로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성탄절기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날 사랑하셔. 날 정말 영원히 사랑하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며까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야.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인지 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꿈을 꾸면서 저 천성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있으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가는 거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달려가시는 이 2022년 마지막 성탄절기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다시는 무능력함, 다시는 무기력함, 다시는 눈썹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 우는 얼굴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시고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